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요한일서 말씀부터 여러분들 조금 달라진 것이 앞서 성경 말씀을 먼저 함께 읽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것보다 더 앞서 여러분들에게 업로드해서 올려드린 것이 요한일서 전체 성경 읽기, 성경 듣기 화요를 통해서 요한일서 전체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도록 화요를 준비해 놨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들으실 때는 앞으로 모든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가 앞으로 상고할 모든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상고한 다음에 전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들어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처음 들었을 때 생각한 말씀과 또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씩 살펴본 후에 생각하게 된 말씀의 차이가 무엇인지, 더 깊이 있게 이해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더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유기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월 한 해 우리가 되도록 짧은 말씀이라면 일주일 단위로라도 화요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번 주 들으시는 말씀을 주일날 먼저 들으시고 주중에 들으시면서 또 강의를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셔서 말씀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큰 의미에서, 큰 단위에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세밀한 부분도 함께 따라가시는 그런 성경 공부 방식을 여러분들께서 적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부분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말씀과 동일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요한 사도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직접 증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증언하는 것이 참됨을 먼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얼마나 생동감 있게 경험된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즉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고 경험한 것을 이제 너희에게 전하게 되었는데, 이 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 분임을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함으로써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소개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3절에서 이제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것을 들음으로써 너와 내가 서로 사귀게 되는데, 너와 내가 서로 사귀게 됐다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즉 우리가 서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사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함께 사귐을 우리가 확장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계승하게 되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된 것처럼,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이 삶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너희들도 이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에 들어오게 만드는,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선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기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5절,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것이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경험되었고 우리에게 대해서 고백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에게 증언하게 되어서 너희들도 이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었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사귐을 통해서 너희들도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생명에 들어가게 된 것인데, 이 영생의 생명에 들어가게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빛이셔서 그에게 어둠이 조금 더 없게 되는 이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어서 그에게 어둠, 즉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그 빛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서, 구원의 복음 가운데에서 이 죄가 없는 상태로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역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특권이 없는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상태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장에서부터 2장까지의 중반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스승으로서의, 영적인 스승으로서의, 영적인 부모로서의 우리가 같이 사귐에 동참하게 됐는데, 이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사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사귐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 이루어진 사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이 하나됨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됨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이 역사를 가르쳐 줌으로써 빛이신 아버지와 함께 어둠이 조금도 없는 죄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우리의 현재 삶의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계승해 나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표현은 굉장히 이 과대 포장된 표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계승해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선 하나님과의 사귐의 내용을 우리가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자, 이것을 보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 구절만 보면은, 이 6절하고 7절만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야, 너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어둠으로 행하고 거짓말하고 진리도 행하지 않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거야? 너 그 거짓말하는 거야. 오히려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그래서 너희들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은 어둠에서 행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리를 행하는 그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윤리적이고 또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스스로의 어떤 의로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준다면 이게 그렇게 표현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6절에서 지적은 분명해요. 우리가 사귄다 그러면서 어둠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사귐이 있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게 주시오. 즉 우리가 그의 사귐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의 사귐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 거냐면 우리도 그와 같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인데, 이 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가능했냐면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함으로 이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빛 가운데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처럼 빛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신 것은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6절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네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의롭다라고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누구하고 비교를 하냐면 나보다 더 죄를 많은 지은, 나보다 더 연약한, 나보다 더 못된, 계속해서 자기를 비교적인 우위에 두고 그런 것들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준은 항상 누가 되시냐면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과 사귄다 그러면서 죄는 없다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8절을 보시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래서 이것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오히려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된 것이냐면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게 된 거예요. 우리 죄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 앞에 무능함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을 때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7절과 8절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을 때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6절하고 8절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란 거거든요. 이것이야말로 거짓으로 철저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니.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신다고요? 빛 가운데로 행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삶의 의지나 어떤 자의적인 어떤 노력의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비슷한 여건에서 사는 사람들끼리는 이거 되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언어를 쓰면서 여러 나라를 접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교류를 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 언어적으로 상대방 나라에 대한 그 이해도나 또 친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면은 자연스럽게 접경 지역에서 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나라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는 굉장히 폐쇄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는 바다가 일본을 막고 있고 위로는 북한이 있어서 육지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어서 접경지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인위적으로 그 환경을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영어 유치원, 영어 무슨 학원 해가지고 끊임없이 아이들을 그 환경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환경이 우리들은 끊임없이 재화를 투자해서 만들어야 되는 환경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경에서는 이것이 굉장한 노력과 굉장한 배경이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것인데 유럽에 있는 아이들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영어를 잘한다 그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과 많은 이 자원이 필요한데 그곳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이 자연스러운 곳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 자연스러운 환경을 누가 만들어 주셨냐?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누가 만들어 주셨냐? 이것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만들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삶을 살다가 어떻게 간 거냐면 진짜 이제 유럽으로 이민을 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국 시민권이란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여전히 죄악 세상에서 살면서 사탄의 자녀로 살 때에는 우리가 의로운 길을 스스로 걷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든 밟고 일어서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거짓으로 나를 꾸미려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의로운 삶인데 얼마나 내가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삶인데 그러면서 조금만 잘한 게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은 삶을 살아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이 빛 가운데 살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편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권이 바뀌었다는 그 표현 안에서 우리가 이 지역적인 사회나 우리가 주위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이러한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변화받는 삶, 은혜의 이끌림을 받는 삶,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시민권을 주셔서 우리를 옮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그러고 애굽에 있었던 내 잘난 이 주장들, 내가 그곳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것에 목매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소속된 곳이 바뀌었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능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의 피를 인정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나 그렇게 나쁜 삶 살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사를 준비한 하나님을 오히려 헛된 일을 한 사람으로, 헛된 일을 하신 분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의로울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뭐하러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에게 돈이나 더 주시지, 우리가 요청하는 거나 더 들어주시지, 우리나라에 자원이나 더 주시지, 뭐하러 예수님 보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하는 사람들이? 내가 죄가 없다라고, 내가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의 말씀을 그가 바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들으시고,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더 자주 묵상해 주세요. 자, 이제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더불어 사귐을 얻게 되는, 우리가 하나 되게 된 것을 얘기하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에게 어둠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이길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이 어둠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리를 이 어둠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의 서론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신약 성경의 23번째 책으로 5장 105절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자주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는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예배소에서 아시아의 성도들에게 회람 형식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 1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 1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죠. 요한 1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시는 자에게 반드시 영생을 주어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해요. 두 번째, 요한 1서의 중심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참된 증거는 사랑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께서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구체화하면서 설명합니다. 바울 사도도 사랑을 가장 강조하였고, 그러나 요한서신 전체 요한 1, 2, 3서에서는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더 많은 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은 기독교의 근본 메시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11절을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요 중심입니다. 누가 참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형제의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믿음은 식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형제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신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죄악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일서의 서론이 1장 1절에서 4절,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는 모든 것보다 선지하신 분임을 얘기해주고 있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2장 17절이 하나님과의 교제,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과의 교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상고할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제, 형제의 교제를 말한 후 세상을 멀리할 것을 가르쳐주는 성도의 내적 충실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스도의 교제로 우리가 유지되고 있고, 형제의 교제로 이것이 계승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되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도, 생명의 영생하시는 우리의 은혜 되심도,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단이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장 18절에서 3장 12절까지 나타납니다. 외적으로 이단을 식변하기 위해서 이단의 기본적 성격을 밝히고 성도들이 범죄하지 말 것과 이단자들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4장 21절까지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며 영의 식별법을 말한 후 사랑의 실천을 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으로 사랑의 군원으로 믿음을 소개한 후 사랑의 방법과 기도를 가르치고 불신앙을 지적한 후 인사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진리, 아름다움 등 그분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보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요한이 경험한 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광의 참여하게 됨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요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왜 그토록 값진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를 낮추사 피조물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요 인간 편에서는 창조주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는 사람을 그만큼 격상시킨 사건이요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 복락으로 인도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확인시켜 우리로 충성케 하시려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앞서 얘기했던 우리의 소속이 바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하나님 나라로 마치 이민 간 것처럼 우리가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으로 우리가 이 은혜의 역사 안에서 살게 됐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밝은 삶을 살 것이요 어둠에 거하는 일도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심으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죄와 부패가 없을 뿐 아니라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그 빛 아래에 있을 때 어둠에 헤매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빛 안에서 살고 빛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저 죄악된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 나라에선 그런 시스템이 동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고방식이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죄를 습관적으로 지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영원히 빛 가운데 계시고 사람들을 빛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게 되면 주 안에서 성도와 사귐이 있고 동시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를 생활할 수는 없어요.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다면 아직 바른 신앙에 들지 아니하였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예수의 피로
죄로 속죄함을 받았어도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함으로 지은 죄를 자백하며 사죄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서 자기를 속일 뿐 아니라 죄가 없다고 하면 자기를 속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인간 본성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부복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뉴스입니까? 바로 이것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얻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전해야 될 최고의 뉴스, 최선의 뉴스라는 것입니다. 자, 빛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법과 방향에 어떠한 변화를 주나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시작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혈과 육과 인간의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방식이 변해요. 사는 이유가 변하고 사는 목표가 변해요. 그것은 뭐예요? 오늘 요한복음과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요한 1서를 선언하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귐에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초대하고 우리의 제자들을 초대하고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들을 초대하고 우리의 직장의 동료를 초대하고 우리 사회를 초대하고 모든 나라를 초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인 척 주일날은 살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짝하는 삶을 살면서 그들과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삶, 말씀을 가르치는 삶, 말씀을 나누는 삶,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됨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빛 되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전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지혜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를 누리며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며 능력이 됨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 은혜와 사랑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